오늘은 10월 5일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니까 마침내 욥의 침묵이 깨집니다. 욥이 말하기 시작하죠.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리고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이제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온통 욥이 스스로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절에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이렇게 썼잖아요. 저주한다는 건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경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생일을 저주한다, 생일을 거부한다, 경멸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겠죠. 욥은 본문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의 생일을 거부해요. 이 말은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거부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에둘러서 둘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주게 했느냐? 라는 뜻으로 자기의 생일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이 정답이에요. 사람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와 같이 극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구체적인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뵈지 않았더라면, 이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일날 내가 멸망했더라면, 4절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한마디로 내가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이 말이거든요. 죽었더라면, 그 하나님이 위에서 날 돌보지 않았더라면, 한마디로 날 돌보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그냥 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쭉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그 생일을, 자기의 생일을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욥의 이 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사람이 태어남과 죽는다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표현도 되기도 해요. 결국 하나님이 날 돌보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날 돌보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회사생활, 그리고 사업장 운영, 가정생활, 그 동료들과의 관계, 인간생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면 되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킬 거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쓰는 자였더라면, 내가 비록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되죠. 억울하면 풀어주실 것이고 힘들면 열어주실 거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니까 강력하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자, 나를 저주하는 자들,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돈을 받고요, 돈을 내면 사람들을 저주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흑마술사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거예요. 무당 같은 경우예요. 돈 주고 누구 좀 저주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이 말은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리워 야단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설 속에 있는 괴물인데, 그들이 저주를 세게 해서 리워 야단까지 격동시킬 만한 저주를 내게 퍼부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겠죠. 참, 욥이요, 참고 참자가 터져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터져 나와요.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하도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정말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참고 참다가 터져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리라,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늘 하고 있어야 돼. 터져 나와도 그것만큼 붙들고 있어야 돼. 다행스러운 것은 욥이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니까 그냥 속마음을 빡 털어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을 말씀 보니까 또 욥은 계속 자기의 생일을 계속 원망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에도 계속 나와요. 10절을 보니까 특별히 이는 내 모태에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 어머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놔서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욥의 논리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난 것, 지금 욥이 태어난 것은 내가 환난 당하기 위해서, 내가 멸망당하기 위해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태어나겠구나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보세요. 잘 보세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내가 태어나서 괜히 환난 당하는 거 아니냐. 즉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한 것은 내가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왜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연단은 복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연단이 필요한데, 그 연단의 도구로 쓰는 게 뭐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 때문이며, 하나님의 눈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더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는 내가 연단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그 연단을 잘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멸망당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연단되어져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